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마땅한 고백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또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사야와 에베소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지시하심과 그리고 은총에 이끄시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성탄절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짧은 절기라 그랬습니다. 12일 동안 계속돼서 1월 6일이 되면 에피파니, 주현절이 됩니다. 여러분, 주현절이 어떤 절인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성탄절이나 부활절, 사순절 이런 절기보다는 조금 덜 익숙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절기의 의미를 크게 마음속에 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이라 함은 예수께서 주님으로서 이 땅에 드러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봉독한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와서 경배함으로 그가 그냥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래서 주현,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릭 오소독스, 러시안 오소독스, 아르메니안 다 마찬가지면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지 않고 1월 6일로 성탄절을 정해서 지금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가 12월 25일이건 또는 1월 6일이건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아주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실은 이제 이 동방에서 와서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했다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출발해서도 한 10여일 걸렸다 해서 아마 역사적으로 12일간을 두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동방 박사가 온 날을 12번째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12일이 걸렸건 한 달이 걸렸건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먼 동방의 나라에서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것을 별을 통해서 감지하고 그리고 와서 찾았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 차례 했지만 이건 무슨 PhD나 무슨 MD가 아니라 귀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 왕족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어엿하게 살아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의 새 왕이 태어났다고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도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이 외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는 나라와 또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자기들을 이렇게 봤던 그 별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해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어서 절하고 그리고 귀한
보물 3가지를 드리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에 많은 성탄을 통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같이 헤아려서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준 말씀에 한 가지 질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이 먼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을까입니다. 물론 결론은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동방이 그때에는 사실은 지금 유대 지역보다는 훨씬 더 힘도 강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귀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찾아갔다 이해가 됩니다. 또는 인접한 나라, 외교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도 외교 사절단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에 주변 전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고 그리고 대표단을 보내가지고서 그 일을 마치 자기 나라의 일처럼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유대는 사실은 나라로서의 온전한 독립된 국가도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권도 없고 외교권도 없습니다. 군사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새 왕이 난들, 그게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빅딜이냐 이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요, 이 나라를 요즘엔 하도 규모로 얘기하지만 저 미얀마에 새 왕이 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디 저기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게 무슨 큰 빅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방에서 있던 귀인들이 허접스러운 하찮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중한 보배들을 가지고.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별을 연구하는 자체가 과학이고 그것이 철학일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논리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이 사람들만이 유대의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갔을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경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경배했다고 하는 자체부터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간섭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온 귀인만이 아니라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밤에 또는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난 한 작은 하잘것없는 부부 가운데 난 아기는 어쩌다 태어난 여행자의 아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쩌다 태어났던 한 집안의 아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동방에서부터 온 이 귀인들이 베들레헴을 찾았을 때 예루살렘 성을 찾아도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요즘 말로 하면 난리가 났겠지요. 난리가. 물론 밤이니까 뭐 사람들이 밤이라도 그들이 기거하는 집에 주인은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올 수 없고 올 필요도 없는 귀인들이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보배를 가지고 와서 더더욱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적어도 거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아기가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경배는 찬양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을,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메시지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해를 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주신 비전이 뭐냐?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목표와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어떤 목적을 정할 수 있고 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호로 제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관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 가운데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이다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비전이 축복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기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 축복과 기복에 대해서 매우 경홀히 여기는 그런 아쉬운 그런 신앙의 전통이 마치 우리 속에 성숙한 신앙처럼 자리 잡는 그런 세계에서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에 저도 일조를 했던 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복을 빌라. 왜?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고, 그러므로 그 축복을 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작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 또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났던 어린 아이에게 이 동방에서부터 온 귀인들이 경배함으로, 저를 축복함으로 그 아기가 축복받은 존재로 알아졌던 것처럼,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열망이나 여원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얼만큼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대접받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주를 축복하고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복으로 축복하는 자, 송축하는 자의 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의 축복의 말씀이건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축복의 존재로 서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희생하고 그리고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축복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함께 공유하는 일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함으로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왕으로 찍어도 사람들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현상이 우리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를 말하는데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듯 그렇게 이 교회를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사야는 6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LED처럼 발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그리고 만방의 모든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사방에 흩어졌던 무리들이 나오고 모든 재산과 물질과 소유들이 나오고 그리고 헤어졌던 딸과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갑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다는 말을 영어는 아너하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너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내가 이 내 집을 아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영화로운 아너를 받아야 될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광명이 비치는 곳이 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바울이 쓴 에베소의 편지에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표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 중에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하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예정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담대하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글쎄 그냥 너는 소리 질러라 나는 그냥 보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제가 마치고서 다시 기도하고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26년 본 얼굴이라 다를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멍하니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자신의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크게 떠져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안 믿으시면은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있을 가치가 없잖아요. 소리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새해 전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우리 속에서 얼만큼 이것이 우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 비치고 광명이 비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곳에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접스러운 친절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마음에 조변 섞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같이 공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해석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인 이곳이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곳, 여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자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갖자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서로를 축복하며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요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 태어난 한 아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아기에게 동방에서부터 올 수 없는 걸음으로 와서 드릴 수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 할 수 없는 경배를 하는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동방의 귀인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셨음을 천명하는 주현의 그 절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함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요 복된 일인지를 다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외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며 온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상 앉는 자리에 앉고 늘상 오는 시간에 오고 늘상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 신앙의 감격들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는 곳,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곳임을, 축복받는 곳이요 축복하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 귀한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